연일 폭염 경보가 내려진 그런 무더운 날씨에 어제 거룩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광야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왜 저분들이 무더운 이 날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외롭고 쓸쓸하게 지냈던 저분들이 서로 만남으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간식이나 어떤 시원한 음료도 기다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얼마나 그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들의 간절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38도가 넘는 무더운 폭염 가운데에 공원에서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정말 그들이 예배하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물론 교회 이름도 광야교회였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역시 폭염이 연일 계속되는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나 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이나 다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광야의 길에서 성도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대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즉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광야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광야의 길을 가도록 하셨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엄청난 복, 주실 복, 예비하신 복을 주시면 되지 광야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시느냐라는 겁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광야의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복을 예비하신 복을 기대하며 어제 광야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복을 기대하며 그들이 나와 있던 그 응답의 모습,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응답의 모습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하고 이 땅에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으로 우리는 응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 백성, 즉 성도들이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이 광야의 길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들과 같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누구나 거쳐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쉽게 가는 길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고 불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가고 싶겠어요? 이 광야의 땅? 광야의 땅은 사람들이 살기에 부족한 땅입니다. 그렇게 쉽게 가는 땅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의 연단의 광야입니다. 미국의 짐 베르크 목사님께서는 광야를 월더니스, W라고 시작하는 이 W 시작하는 네 가지 단어로 그 특징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방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Place of watering, 다시 말씀드리자면 방황하는 곳.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이 옳은지 헷갈리는 것이 우리 이 세상에 사는 그런 광야길이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바로 알게 된다면 뭐 이렇게 방황하며 힘들게 세상을 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그 길에서 어디로 가야 바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갈 수 있는지 알았더라면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길에서 헤맬 수 있겠어요? 성공의 길이 바로 열려지고 한다면 누구들 실패하겠냐고요. 또 하나는 광야는 부족한 곳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place, party, 이것은 바로 부족한 거예요. 먹어도 만족함이 없는 그런 것이에요. 비교육자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비교육자는 항상 피곤합니다. 잠이 모자랍니다. 먹어도 부족한 것을 우리는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그 길이 과연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러한 곳이었겠냐라는 겁니다. 광야는 음식을 마음대로 구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전쟁하는 곳입니다. 바로 무슨 곳입니까? Place of warring. 다시 얘기하면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많은 전갈이 있는 곳이에요. 불뱀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광야길이 어떤 길입니까? 영적으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더운 여름날에 에어컨을 띄고 집에서 편히 쉬고 있지만 쉽지만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자 하는 이 갈등, 이것도 영적인 싸움입니다. 온수막의 사탄 특별히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있는 이때에 우는 사자같이 참기를 찾아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광야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늘 전쟁 속에 사는 거예요. 갈등과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곳에서, 만나는 곳에서 이 늘 위험이 도사리고 전쟁하는 그러한 곳. 그 다음에 그리 기다리는 곳입니다. Place of the world. 바로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쉽습니까? 누군가가 기다리는 것은 기대 속에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가지고 가는데 가다가 멈춥니다. 언제 떠날지 몰라요. 가다가 또 언제 멈출지 몰라요. 예약이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여러분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 여러 가지 문제가 1년만 있으면, 2년만 있으면 그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언제까지 이 일이 있을지? 불확실한 세상에서 사는 것이 바로 기다리는 곳, 광야, 우리가 사는 이곳이란 말이에요. 인생이 사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방향의 장소요, 부족한 장소요, 전쟁이 하는 장소요, 한없이 기대해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성도들을 그곳으로 가도록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에서 가도록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의 하반절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광야길을 가게 하신 목적이 뭐냐? 복을 주기 위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는지,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 못하는데 열주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분은 바로 복을 주기를 위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데, 그 복을 받고 사는 그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를 깨닫고 알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만나를 통해서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시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겸손히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살고 말씀의 순종으로 살아야 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 나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그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반응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느냐?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자, 그 서구 사회에서는 결혼 풍습 중에 진주 목걸이를 주는 그러한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진주는 바로 뭐냐?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하는데, 그 굴이라고 하는 그 조개 속에 모래알이 들어가면 반응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하나는 그 받고 그냥 그대로 스스로 아이고 나는 이제 모래알에 들어왔으니까 고통을 당하고 오래 당하지 않고 나는 그냥 죽어버리겠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그냥 썩어서 죽어버리는 조개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들어왔지만 그 고통과 싸워서 계속 거기에서 액을 발하는데 낙하라고 하는 그 액을 발하는 낙하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모래를 계속 싸고 싸는데 그 고통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하라고 하는 이 물질을 만들어서 계속 고통 가운데 이 낙하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만들고 이제 계속 싸면 수개월 동안에 수년 동안 지나다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진주라고 하는 보석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보석들은 땅속에서 내지만 이 진주는요 바닷속에 나는데 이 조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반응하고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이 선택, 이 반응, 이것일 때 진주가 만들어지듯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만났을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 반응의 모습이 뭐냐? 현재 오늘 예배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제 그랬습니다. 38도가 넘는 그런 무덤 속에 에어컨도 없는 그런 공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광야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군 속에 모래알이 들어오고 있지만은 낙하라고 하는 액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액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진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현재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그것이 바로 진주를 만드는 거예요. 보석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성도의 모습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으로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 과연 순종하게 갈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광야의 길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든지 부족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먹을 거 마실 거 쉴 곳이 없는 그런 곳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40년 동안 그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순전히 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에 보면은요 공중에 나는 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에 피는 백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나 들에 작은 백합아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은 백합화는 백합화대로 새는 새대로 하나님께서 입히고 날게 하고 자라게 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보여지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누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뭐에 있어요? 때로는 원망과 불평밖에 더 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알지 못하는 만나를 주셨다. 이 만나는 뭐냐면 서리같이 세미한 것인데 그것은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거둘 때 한 오멜만 거둬야 되는데 하루에 내일 것을 거두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욕심 있는 사람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쌓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심이 되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특히 광야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우멜하고 또 한 우멜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침에 자고 나니까 그것이 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매일매일 먹을 것은 매일매일 거두라. 이 말은 말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그 전날에 한 오멜씩 더 준비하나?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주는 날. 안 썩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썩을 것도 안 썩게 되는 거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만 주여 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사모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요 썩을 것도 안 썩어요. 하늘에서 메추라기 고기를 매주고요 단단한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어요. 어떻게 반석에서 생수가 나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필요한 것들을 부족하지 않도록 하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4절 보세요.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아요? 명품도 이런 명품이 어디 있어요? 메디인 코리아가 요즘 메디인 코리아도요 좋아요. 어떤 모습을 때 메디인 코리아 하면은 그걸 얼른 사는 거예요. 왜?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차이나 이런 것보다도 국산 거 더 좋아요. 요즘에는 메딘카 하나님표 하나님의 주신 명품 이것은 헤어지지도 않았다. 물론 헤어지지 않았겠습니다. 그걸 다시 얘기하면 헤어진 것을 신거나 입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놀라운 신비한 놀라운 역사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불편하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다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물론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합니다. 저녁까지 돌아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해주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살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시니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보통 만들면 세탁에서 나와요. 건조까지 나와요. 저희 집에는 건조기는 없지만 보통 만들면 밥이 저절로 되어서 나와요. 푹푹 오세요. 밥이 다 됐습니다. 저어서 오세요. 보온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디 있냐고요. 에어컨이 없는 집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리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광야에서. 그러므로 광야가 없다고 할지라도 광야 생활에 오지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반응하자는 말이에요. 늘 감사하며 살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해 줬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뜨거울 때는 구름 기둥이요, 더워 추울 때는 불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제 38도가 넘는데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늘은 또 그래도 나 왜 가려졌기 때문에.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느냐?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갈 수 없다는 진리를 알게 해주기 위해 때문에. 오늘 17절 18절이면 드렸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등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함을 나누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가 재물 얻을 등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족함이 없이 살 때에
야, 네 힘으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주시고, 메추라기에 고기를 내려주시고, 구름기가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이 한시도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것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길을 거치는 우리들은 왜 이런 광야길을 거치겠느냐? 네 힘으로 안 되잖아. 지나보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됐잖아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적 속에 살잖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자.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면서 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이 딱 세워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성막이에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신 거예요.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듯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며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날씨가 더워도 감사합니다. 곡식이 익어가니까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것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결정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결정적인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만을 존경하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 잊어버리지 않냐고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광야길을 걷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걷게 하느냐?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송나라의 법문공이라는 사람이 관생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관상, 내가 재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관상쟁이가 당신은 재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문공이 하느니까 재상이 될 수 없으면 의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관상쟁이가 왜 당신은 의사가 되려고 합니까? 그때 당시는 의사라는 직업이 천한 직업이 있어. 천한 직업.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재상이 되어 토탕 속에 헤매는 백성들을 구하고 싶었으나 재상이 되지 못한다고 하니 의사가 되어서 병고에 시달린 백성이나 돕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관상쟁이가 하는 얘기가 당신의 관상과 책상, 볼상, 심상을 보는데 당신은 책상, 볼상, 관상을 볼 때는 재상이 될 수 없지만 당신의 심상을 볼 때에는 재상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심상, 마음이 곱다는 참 백성을 위하는 마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그 마음이 참으로 재상이 되고도 남는다 그랬어요. 관상쟁이는 보이는 것보다 심상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저는 관상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뭔 줄 아세요? 영혼이 잘 된 같이 영상이 잘 돼야 돼. 영상이.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영혼이 잘 되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잘 된다, 범사에 잘 된다,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2절 13절에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무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실하여 내 소유가 다 풍부가 될 때에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14절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래서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했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했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그들이 복을 받고 누릴 때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도록 하도록 하는 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고자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는 반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땅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 상상한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오늘 7절, 8절, 9절 보세요. 뭐라고 하죠? 골짜기는 산지에든 시내와 분전이 샘이 흐르고 생산물이 넉넉하고 풍성한 밀과 보리와 수산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의 먹을 식물이 결핍함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될 것이라. 그러니까 광야 땅과는 비교할 수 없으니 엄청난 배부르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얼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요. 어느 동네는 달동네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왜 달동네라는 동네냐니까 달라 해서 달동네. 구호품이 오면 그거 다 팔고 또 달라 해서 달동네래요. 그러다가 그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의지해요. 천부에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막 기도와요. 그런데 자기의 손에 의지할 것이 생기고 주문이 두둑하고 곡식이 가득하고 그러다 보면 교만 오만 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얼마나 비참한 신세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로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수의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루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자손들이나 모든 자녀들과 자손들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복받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누렸던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재산을 유산을 본받았으면 그 복을 잘 간직하고 누리고 그 복을 통하여 더 큰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어린아이에게 칼을 안 줍니까? 칼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렵고 힘든 광야의 생활은 앞으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근육을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잘 감당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하는 자가 될지언정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성공하는 자는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하는 거예요. 밥에 물을 말아 먹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아프신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항암 치료받는데 너무 힘들어요. 몇 번 받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 어떤 분은 향암을 받고 싶어도 염증 수치가 높아서 받을 수가 없어요. 향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우리 이 땅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힘으로 사는 것으로 얻은 것처럼 착각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 또 산다고 생각하고 감사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세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결코 헛되지 않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말씀을 가지고 날씨가 덥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엄청난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강구드리겠습니다. 8월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달입니다. 8월 1일 원상예배 금요일날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일 폭염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폭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오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에 감사하며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